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농밭과 집에 있는 자는 다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승리한 비밀을 찾아내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제일 어려움 당한 게 뭐였겠습니까? 가난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이단 누명을 쓰고 종교단체에서 한 것이 아닌 국가에서 하는 핍박을 당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종교단체에서만 이단이라고 해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국가에서 핍박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사회에서 완전 단절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는 안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거나 하면 사형시키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극도로 가난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가 단절되니까 돈 벌 일이 없잖아요.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유다, 마게도냐를 정복하고 나중에 로마를 정복했다니까요. 그렇게 초대교회를 없애려고 했는데 없앨 수가 없었어요. 뭐였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일이 일어났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답을 가지고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얻어야 답이 뭡니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다 열심히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딱 하나를 놓쳐요. 예수님 영접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 일도 다 하는데 하나를 놓치고 있다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가졌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옛날 얘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얘기로 우리는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역사가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인생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데 해결하실 분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언약으로 딱 붙잡은 거예요. 그걸 내 것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는 거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건 다릅니다. 많이 알면 내 것이 되기도 합니다만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거든요. 이게 굉장한 메시지예요, 사실. 누가가 이걸 썼는데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입니다. 그 누가복음을 쓴 이유가 뭐냐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증거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답이 딱 나버려야 돼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이걸 확신 딱 해야 된다니까요. 이걸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처음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갔을 때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오니까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안전뱅이를 일으켜버렸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인생은 스스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종교에서 뭘 가르치냐면 스스로 뭘 하라는 겁니다. 정말로 맞는 말인데 착각이 되니까요. 인간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인간은 완전히 사단의 손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스스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니까요.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란 말이에요. 목사님 얘기가 아니고 성경책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나의 것이다. 그래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예배 드리면서 이걸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것이냐 말이에요. 사실 저는 옛날에 무엇이든지 어려웠어요. 사는 것도 어려웠고 전도 내게는 불가능했습니다. 살기도 힘든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겨우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축복을 내가 내 것으로 딱 만들고 나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복음 받을 자를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도 모르게 오는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이 설명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요.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평안해지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모든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 이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건 여러분 오늘 하루만 생각해도 돼요. 나는 이대로 실패할 수 없다. 나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축복을 찾아내야 되겠다. 딱 마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이 잡았던 그 언약을 딱 붙잡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핍박과 박해가 들어닥쳤는데도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뭐요? 성령 충만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걸 내 것으로 만들려니까요. 예수님이 마지막에도 약속하셨잖아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게 될 것이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권능을 받아야 됩니까? 사람들은 모르게 전부 악령을 섬기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속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서 인생을 물어봅니다. 자기 진로를 물어봅니다.
속는 거라니까요. 뭔가 큰 걸 만들어 놓고 절을 하면 응답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가서 빌었더니 응답이 오던데요. 옵니까? 와요. 사실입니다. 전에 한번 TV를 봤더니 석가탄신일 날인데 어떤 방송이 나오니까 어떤 아줌마가 몸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특히 잘 걷지도 못하는 그런 병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더라? 저 동해 쪽이에요. 높은 산에 있는 절을 가면서 100일 기도를 하는. 보통 절가는 산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도 잘 안 가잖아요. 걸어가야 돼. 아니, 동네도 못 돌아다니시는 분이 거기를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가서 100일 기도를 하는데 뭐 하냐니까 108배를 하고 왔대요. 여러분, 절 108번 한번 해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100일을 그거 한 거예요. 100일을. 근데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졌대요. TV에 나왔다니까 아마 그거 보고 또 따라 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물론 등산한 거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하루 가지요. 그러니까 건강이 회복되겠죠. 근데 그걸 떠나서 비는데 역사 일어나요. 진짜라니까. 아니, 뭔가 밥을 차려놓고 절하고 하는데 역사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저 강남의 큰 절, 거기에는 단지를 딱 갖다 놓고요. 그 안에 무슨 소원이든지 적어 놓으면 응답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거기다가 그거 적어 내려고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 줄 서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악령의 역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만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런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세상에 하면 전부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영적 문제 와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뭐길래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사단을 깨트리는 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단이 꺾이는 축복이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재앙을 없앤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재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전혀 이걸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왜? 답이 있으니까. 어떤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답.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니까요. 이 한 사람을 오늘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에요. 초대교회가 능히 세상을 이겼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도 속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속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사람이 뭔가 해서 노력해서 될 것 같으면 그리스도를 보낼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정말 이걸 아는 날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저 마가다락방 교회에 믿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서 감옥에 넣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다니는 팀을 구성한 거예요. 그 팀의 대장이 누구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잡으러 이제 다니니까 초대교회에 큰 어려움이 들어닥친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는 군대가 구성되어졌다니까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오는 부분이 뭐예요? 경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직장을 두면 제일 먼저 경제 부분에 문제가 올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면 다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생활 기본권이에요. 많은 사람이 돈이면 다라고 하고 돈은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우리 생활 기본권의 표시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코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냐 안 믿냐 그거가 상관없어요. 돈 없으면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일단. 그런데요, 우리가 사실 이거 놓쳐버리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우리 인생 문제 절반은 해결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우리하고 밀접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그 경제 위기가 지금 들어닥친 겁니다. 초대교회에.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들어닥쳤다니까요. 사회에서 단절되니까. 완전히 잡아들이고 죽이고 사회와 단절시키고 그런 상황이 왔어요.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답을 가진 초대교회가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내 것으로 만들면 당장 흑암석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리고 조금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려요. 이걸 내 것으로 만들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거 없이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거 없이 막 공부하려다가 공부가 힘들다 그러고, 그거 없이 막 사업을 하니까 사업이 안 된다 그러고, 그거 없이 막 목회하니까 목회가 힘들다 그러고. 똑같아요. 여러분, 내 것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을.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경제를 정복했느냐.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경제도 선교입니다. 우리 복음 가진 자에게 경제가 선교의 방법이에요. 도대체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 경제를 가지고 로마까지 정복했느냐? 물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만 이 사람들이 경제를 정복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내 것으로 만들면 세 가지 응답이 오거든요. 어떤 응답이 오죠? 첫째가 뭡니까?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15나라에 흩어진 산업인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딱 내고서 만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음 가진 사람 여러 개 붙이신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이기는 첫째 이유였어요. 여러분은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저 15나라에 사는 유대인이라니까요. 유대인이면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매일 뭐 하느냐? 정식기도를 해요. 그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책을 봅니다. 집 자체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책을 읽어요. 책은 학생들만 보는 게 아닙니다. 어른들도 책을 봐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해버리면 뭐가 나오느냐? 13살밖에 안 됐는데 유대인들은 달란트가 나왔다니까요. 우리들은 대학생한테도 야, 너 달란트가 뭐야? 몰라요 그러는데 얘네들 13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는데 여러분이 어느 정도 공부하면 되겠느냐? 유대인들은 13살밖에 안 됐는데 달란트 다 전문성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전문성이 나올 만큼 하면 돼요. 그러니까 13살 때 이 사람들이 전문성이 딱 나오니까 전문인들이 같이 모여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이에요. 모든 유대인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3살 때 뭘 하니까 전문인하고 붙여줘서 이 아이가 전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걸 보고 우리는 성인식이라고 해요. 걔네들이 성인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문인들이 모여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서로 의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그에게 후원금을 줍니다. 그걸 가지고 이 아이는 공부하고 연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벌써 13살에 자기 재산을 만들어 놓고 미래를 놓고 준비한다니까요. 우리나라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고 해가지고 상속세 때문에 막 날리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재판하고. 선진국은 그렇게 안 한대요. 물려주는 게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들한테 주식을 사준대요. 그러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그 주식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면 나도 주식을 사서 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 그러더라고요. 우량주를 사라. 그래서 그때 삼성전자가 5만 원이었대요. 삼성전자 사라. 왜? 내가 볼 때 삼성전자는 절대 안 망할 것 같다. 알았다. 아마 그분이 그 주식 지금도 안 팔고 있으면 엄청 벌었을 거예요. 그때 자기가 갖고 있는 돈 다 투자해가고 산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받은 세뱃돈도 다 뺏어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받은 세뱃돈 아이들 통장에 넣어줬어요? 아이들이 받은 용돈 그 통장에 넣어줬어요? 다 압수잖아요.
그게 그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세계를 정복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은 13살 때 뭐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13살 때 유대인들은 전문성을 놓고 벌써 자금을 모으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세계로 흩어진 겁니다.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축복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거기에다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서 오늘 이 마가 다락방 교회에 모인 겁니다. 이건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아주 눈에 안 보이는 시작이었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제대로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붙이실 것입니다. 왜요?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렘넌트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만 아이들에게 돈 다 대주면서 키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약하게 된 거예요. 영국에서는 제대로 교육하는 집안은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 반값을 내놓으라고 그런대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랬다 다 가출해버릴걸. 뭐 이런 부모가 있어 그래요. 근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그 아이가 돈도 없는 내놓느냐? 아르바이트 해갖고 반값을 낸대요. 부잣집 아이도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영국 안에 다민족들이 너무 많이 와갖고 그 영국 정통성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지금도 정통 영국 사람들은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보여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달란트를 주셨다니까요. 그걸 왜 못 찾아내느냐?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하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가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붙인다니까요.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초대교회를 아무도 못 막는 겁니다. 다 못 가도록 막아놨는데 15나라에서 와갖고 돈 가진 산업인들이 그것도 와서 그 교회에다 헌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는 구원과도 관계없고 믿음과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경제 축복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두 번째 게 따라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이죠. 뭐죠? 전 교인이 힘을 모은 것입니다. 여기에 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 가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온네스 될 때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 예전에 서울대학 나와서 로스쿨 간 아이가 너무 집안이 어려워서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부모님이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혼자 다락방을 하고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로스쿨 갔다니까. 그런 아이들 조금만 도와줘 버리면 인물되는 거예요. 이런 취지에서 우리에게서 만든 게 렘넌트 장학회예요. 우리가 10,000원씩만 내요. 그때 우리 교인이 약 100명 정도 됐기 때문에 10,000원씩만 내도 100만 원 아니냐. 그러면 1년 모으면 1,200만 원이다. 그러면 어려움 당하는 우리 렘넌트 도와줄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렘넌트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온네스 돼버리면 돼요. 온네스라고 하는 건 무서운 겁니다. 힘이 굉장합니다. 언제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원리스 되어서 양의 피 바르는 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복음으로 온네스 되는 날 하나님은 흑암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헌금은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 경제와 흑암 문화가 다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 잡고 온네스 되니까 애굽의 흑암 문화가 무너졌잖아요. 온네스 될 때 여리고도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온네스 되어 기도한다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초대교회가 좀만 핍박하고 그러면 무너질 줄 알았는데 안 무너졌다니까요. 왜? 이 사람들이 온네스 딱 된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하나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온네스가 이제 깨지면 교회 이제 문제 오거든요. 서로를 생각하고 막.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들이 많으니까 집에 가봐 먹을 것도 없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성찬식 할 때에 먹는 그 빵, 그게 이 사람이 이제 주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지금처럼 조그만 잔에다 이만큼은 주고 떡도 요만큼 먹어 이게 그때 성찬식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쌓아놓고 마음껏 먹게 해서.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지네들이 배 터지도록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 먹을 게 없어. 거기에다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방인들도 이제 교회 오니까 친한 사람들한테만 많이 먹어. 그래서 유대파 헬라인 뭐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온네스가 깨지니까 교회 문제 온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온네스 되어져야 돼요. 고흥사람, 여수사람, 보성사람 이런 거 따지면 안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함께하는 교회예요. 함께 해야 된다니까요. 굶어도 함께, 먹어도 함께.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렘넌트 7명과 초대교회를 보면 흑암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축복을 누렸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축복을 가지고 흑암 경제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곳곳에 들어가서 위에서 올라오는 날 흑암 경제는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완전 흑암 문화를 뒤바꿔 버리겠죠.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땅을 내놓은 거예요. 이건 뭘 말하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뭘 봤다는 얘기예요. 뭔가를 보고 자기 전 재산을 내놓은 거예요. 뭘 봤습니까? 미래에 내놓은 거예요. 미래 속에 들어있는 걸 본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전도를 위한 경제는 따로 있습니다. 선교를 위한 경제도 따로 있습니다. 세상 유지를 위한 경제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경제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바나바가 이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축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누군지 아시죠? 나중에 시대적인 인물 바울이 회개할 때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다 거부했는데 그 바울을 직접 찾아가서 데리고 온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 그 사람이 바나바가 요 바울을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쳤는데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선교사를 안디옥에서 파송했는데 바울을 파송할 때 같이 따라 붙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뭔가를 아는 거죠. 그런데 이 축복이 영원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헌금 한번 잘못해서 영원히 기록돼서 이름을 남긴 사람 바나바. 헌금 한번 잘못해갖고 영원히 망한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차이가 뭘까요?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사도행전 5장 다음 주에 나온다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니 똑같이 헌금을 했는데 바나바는 영원히 기억되고 남는 축복을 받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영원히 멸망받았다니까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을 꼭 회복하는 날이 되시길 바라고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으세요. 모든 중직자분들은 나의 기도 스케줄을 찾아내세요. 우리 랩런트들도 나의 스케줄을 반드시 찾아내세요. 나이 든 사람일수록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 있기 때문에 찾아내기만 하면 달라져요. 여러분 기도를 가지고 경제 선교를 이룬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에 살았으면서도 오나시스 같은 사람은 한 시간에 매일 바다를 보고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힘이 얼마나 큰지 부둣가의 노동자로 있었는데 세계를 움직이는 선박 왕이 됐어요. 록펠러 얘기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한 시간씩 일찍 교회 와서 기도했는데 교회당만 2,000개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에게 응답하셨느냐니까 교회를 질 때 그냥 교회만 진 게 아니고 보험을 들어대. 무슨 말이냐? 교회가 문제가 오면 허물어지고 그러면 다시 보수할 수 있도록 보험까지 들어놨대요. 대단해요. 교회 2,000개.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대양만 24개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후원금 받아서 한 게 아니고 자기 돈으로 다. 또 여러분이 아는 오너메이커 같은 사람,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미국 상업계를 완전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는 데마다 당당하게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대구 유도 선수 그랜드슬램을 하고 방송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는데 은혜 받았어요. 뭐라고 하냐니까 금메달을 땄는데 어떻게 땄냐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시 기도를 간절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선수가요, 시합 전에 어깨가 나갔대요. 유도 선수가 어깨가 나가버리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감독도 안 된다고 그러고 부모님들도 그 상태를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이거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 힐링 캠프라고 하는 TV 프로에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모든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데 당당하게 얘기하더라니까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왜냐? 여러분은 그런 축복을 받도록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축복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응답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답을 내게 하옵시고 이 언약 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되 경제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기도를 통해 경제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희들 가정과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